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만물의 창조주이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때 묻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서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 친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 친히 살펴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자로 삽시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보고 싶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서 신을 보면 거의 그 책의 시작의 인사말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라고 그렇게 항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들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장과 또한 완성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이 평강은 믿음의 결론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처음 출발한 은혜지만 그 은혜의 결실이 바로 평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을 표현할 때 우리 보통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받는 자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만은 이 은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즉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은혜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서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윤기도 없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자신의 삶과 이 고난의 실상을 호소하면서 내 힘이 말라 질것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나약함과 무가치함을 시편 45편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떠하든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놀랍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모든 인생과 같이 똑같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소개하면서 질그릇은 질그릇이로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 질그릇이라고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포장술이 발달해서 이 물건들을 아주 멋있게 포장해서 선물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통을 포장해서 선물을 하는데 그 안에 된장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된장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이런 질그릇이나 자그마한 보통 상자에도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으면 이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가치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보이고 또 무가치한 그런 조그만 상자같이 보여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고 있는 이 보화가 무엇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이렇게 보화가 되십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 또 생명, 지혜, 능력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되셨고 또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능력이 우리 자신,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 행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과 신앙의 실제가 되고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록 질그릇 같고 참 무가치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보배가 되신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보배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보배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살고 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8절을 보니까 그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는 접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짓누른다는 뜻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 특별히 마게도냐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마치 접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가 짓누르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험한 지역을 다니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또한 수많은 대적자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당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디도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 등으로 삼중 사중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같은 자신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겨삼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셨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답답함이라는 헬라어로는 어떤 일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진퇴양난의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대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퇴양난의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면서 그는 이런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 모든 것이 결국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방으로 우겨당함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두려움 가운데 우겨상함을 당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이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담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바울과 같이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삼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또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심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우겨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히려 이런 진정한 보화 되신,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 되시고 진정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자신의 삶과 사역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보호와 능력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일으키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꺼이 우리 자신이 내려지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저들을 섬기고 내가 저들에게 헌신하고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보배로운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이사야 43장 1절에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진정한 가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자신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 조선 500년 왕조 실력을 쭉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27대의 왕들을 소개하고 많은 신하들의 그런 업적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참 위대한 인생,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왕들과 신하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가 왕이든 그가 신하든 그가 왕으로서 신하로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삶과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진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 땅에 묻혀 있어도 보석이고 어디에 담겨 있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값지고 귀한 보석도 땅에 묻혀 있으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보석이 드러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서 쓰임받고 그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석이 언제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같이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내 안에 계신 그 보화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맵 개발자인 이동훈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유재석 씨와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학생 신문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이 동선과 현황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위에 그 현황을 알려주는 코로나 맵을 개발했습니다. 부상 지원자 20여 명과 함께 계속 정보를 받아 업데이트하면서 그는 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제로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었고 또 그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서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코로나 맵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좀 하루 종일 푹 잠을 자고 싶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과 이런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질그 속에 보배를 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영역 속에서 이 이동훈 씨와 같이 이런 작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내 안에 계신 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나의 이웃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자로서 이 보배를 담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한 은사가 우리 자신 안에 보배를 담은 존귀한 인생으로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한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Jesus, my Lord, Lord of my heart, I give you my love. Jesus, my Lord, Lord of my strength, I give you my praise. Jesus, my Lord, Lord of my soul, I give you my life.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